할렐루야.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894년 고종은 조선의 옛 낡은 것을 버리고 서양의 법칙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보경장을 발표합니다. 구질서가 아닌 근대 국가의 새로운 모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제도에 대한 개혁이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노비제도 폐지, 여성의 인권을 보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부녀자의 재혼 등을 허용하는 발표들을 했습니다. 왕이 이러한 것들을 정하여 선포했지만 조선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자들은 노비를 풀어주지 않고 여자들은 민며느리로 들이는 등 계속 옛날의 모습, 가부경정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좋은 법을 정했지만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백성들, 그 법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또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나 법칙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있는 우리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또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며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죄는 그 마음의 욕심으로 여전히 죄를 짓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육신에 남아있는 자신, 또 육신에 남아있는 동안 죄가 여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은 욕심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율법도 인간을 지키고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욕심이 그 법을 어기게 하고 우리 삶의 욕심을 따라가면 죄가 되고 그 죄가 되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죄의 악순환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한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내부적인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것. 욕심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오늘 행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욕심이냐 아니면 필요냐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 내가 사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욕심, 곧 나의 육적인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보며 만일 그것이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멈춰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들이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라면 그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지,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내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분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 몸에, 내 마음에 욕심으로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끝이 사망이 됨을 기억하며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된 인간적 한계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지금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라고 말하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그는 욕심에 따라 마음의 법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여전히 그의 소원을, 그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25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탄식하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약함과 악함 속에서 고민하며 사망의 곤고함, 어려움과 자괴감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그 모든 일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탄식이 한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한숨이 원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의 법, 곧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고함은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탄식한다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잠시간의 고통은 잊을 수 있지만 이후에 더 큰 탄식의 이유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약하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공고함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결단하며 다시 일어나 율법의 행위,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탄식만 하는 삶,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걱정만 하는 삶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온전하게 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 따라 지금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자니 내 속에 일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탄식이 찬양으로, 원망이 감사로, 혼자 가는 외로움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욕심과 필요함, 내 정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함에는 갈급하게 하시고 욕심은 자족하게 하사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원망과 한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는 곤고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곤고함으로 나아가는 욕심에 따라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필요함에는 사명에는 갈급하게 하시고 욕심에 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친족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또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